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퍼져가는 믿음의 소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이어서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의하면 약 3주간 정도 머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석 달 이상 머물렀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로부터 일어난 종말론에 대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 잘못된 종말관에 의해 일반 생활까지 문란해지고 말았습니다.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죠. 재림을 기다린다고 무의도식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서는 1장부터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를 보여주고 4장과 5장에서는 앞선 내용을 중심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현실 안주와 물질 만능주의적 흐름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가르침과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죠. 로마 교황청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이 세상의 흐름은 재림과 무관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더욱 말씀 자체의 가르침에 집중해서 어긋남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서두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말미암아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믿음의 역사. 둘째, 사랑의 수고. 셋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의 가르침을 총론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헛됨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수고할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화를 가졌다면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겠죠. 바울의 가르침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엔 말로 전해진 복음의 내용과 능력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은 잘한다이지 않겠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 뒤에 말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는 거죠. 소위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당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달랐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하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이 세속적인 것에 주목하거나 물질적인 성향으로 흐른다면 환난과 역경 앞에서 힘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 자체에 확실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당당함을 보였습니다.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거나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말씀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닮기 원했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닮기 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배움에서 끝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일행을 닮기 원했더니 그들의 모습을 다른 지역 성도들이 닮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주를 닮고 주의 종들을 닮자 그들로 인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났을까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님의 말씀이 점점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선한 소문이 멀리 확장되었다는 뜻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순적하게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잔소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내면 할 말이 없네,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소문이 이렇게 널리 퍼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소문은 빠른 속도로 멀리 전해지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반대였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음에 충실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고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9절 중반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집안이 물려준 다른 신을 섬긴 것이나 자신이 믿어왔던 종교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바꿀 만큼 분명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정도로 분명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남들도 눈치챌 수 있도록 분명한 전환점을 보이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들은 현재의 복음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한 신앙도 갖췄습니다.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한 신앙까지 갖췄다면 진짜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문제는 그 재림관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재림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적이지 않거나 뒤틀려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은 이단들을 통해 잘못된 재림에 대한 것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재림에 대해서도 성경적이고 확실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 그들의 순수한 신앙에도
금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믿음에 부족함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껴여서 전해진 복음을 바르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재림을 맞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